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신약성경 야고보 4장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 4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10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을 표면적으로 표층적으로 읽으면 특히 야고보서 오늘 봉독드린 말씀 같은 내용은 우리들의 믿음의 행위를 자꾸 살아라고 촉구하는 도덕적 말씀으로 둔갑해버리는 엄청난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경 전체가 하나의 문맥이고 하나의 메시지를 갖고 있는 언약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가 강조하는 듯처럼 보이는 믿음의 행위까지도 믿음 자체가 우리가 생산하거나 우리가 창조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이 언약의 근거에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명백하게 우리에게 정을 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말씀이 없으면 아브라함은 원래 믿음 없는 죄인이었을 뿐 아니라 언약의 말씀을 받고도 그 언약이 성취되기까지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었고 믿음 없음을 하나님께서 폭로시킵니다. 아브라함의 아비가 우상장사로 갈대아에서 이방신을 철두철미하게 섬기며 여호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드디어 이스라엘 역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만 보더라도 아브라함에게서 무엇이 시작되거나 아브라함에게서 무엇이 작동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창세기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복된 나라를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아브라함은 전혀 100세가 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믿질 못합니다. 세월은 시간은 자꾸 가고 10년이 지났는데도 큰 민족을 이룬다는 약속은 고사하고 아이 하나가 탄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때 좌절하고 절망하고 사라와 인위적 방법을 찾습니다. 내게 있는 종에게 들어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자손을 줄지 모르지 않느냐. 이렇게 인위적 방법을 시도를 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하나님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시간이 흘러갑니다. 긴 시간이 흘러가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또 나타나서 내년 이맘때 자손을 주겠다. 전혀 아브라함에게 근거가 없습니다. 이미 이제 사라가 경수가 다 끊어진 절망의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일하시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참된 믿음을 주시려고 믿음 없는 아브라함에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해 줍니다. 그제서야 아브라함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신실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으로 만들어내시는 전능자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믿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이 계속 진행이 되는데 하나님은 언약 백성에게 선물로 그처럼 믿음 없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줘서 죄인인 아브라함에게 그 아브라함을 용서하시고 그대로 성취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십니다. 그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 믿음을
과정까지도 하나님이 인도를 해 가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개혁신학과 500년 지금까지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성화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 믿음의 성숙을 만들어내는 데는 우리가 보태야 될 것이 있다고 하는 비성경적 가르침을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모릅니다.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요 하는 그 원어 성경은 믿음을 시작하신 그 주님은 이런 뜻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믿음을 시작만 한 게 아니라 믿음을 완성시키는 분도 그리스도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사건은 그런 언약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여금 이제 단단한 믿음에 이르게 하려고 이제 삶의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그것을 제물로 바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도저히 인간적으로 따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얻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생명 덩어리인 이삭을 죽음 제물로 바쳐라. 이것처럼 두렵고 떨리는 시험은 없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 이런 시험들이 언제든지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려고 작정하셨다면은 그런 테스트를 시련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시련만 주신 게 아니라 시련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또 주셔서 담당하게 그 시련을 통과하도록 그래서 더 성숙한 믿음에 이르게까지 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표면적으로 보면은 믿음의 행위를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을 언약대로 주시고 그 주신 믿음이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미 야고보서 1장 서두에 나온 대로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시련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시련을 주실 뿐 아니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시련해서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동행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 시련 속에 하늘의 지혜를 주시는 분, 이게 야고보서가 말하는 그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세속적 이제 정욕을 하나님께서 이제 질책을 하시는 걸 나왔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그게 다 너희 안에 정욕으로부터 나온 것 아니냐 하면서 우리 4절에 지난 시간 간음한 여인들아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12지파에게 그렇게 부릅니다. 간음한 여인이라고. 이때 간음한 여인이라는 것은 무슨 생물학적 어떤 그런 간음이 아니라 이 영적 간음 아니겠어요? 왜 갑자기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에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원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남편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신부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남편된 하나님과 신부가 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입니다. 언약의 내용. 이 행복한 나라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들의 여인을 솔로몬이 이방신들을 끌어들임으로 이방신을 이제 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세상과 짝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세상과 벗이 되고 세상과 잘 지낸다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않느냐. 우리 지난 시간 그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6절에 보면은 자, 그러니까 너희 스스로 돌아오라 이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알고 보세요. 탕자가 나가서 스스로 돌아와냅니까? 탕자에게 이제 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버지의 사랑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니까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것도 많고 정말 거기에 입을 것도 많고 풍족한 곳인다라는 그 기억을 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억을 주시고 돌아오게 이제 하시는 거죠. 그래서 6절에 우리 지난 시간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에. 지금 우리 야고보서 4장의 맥락이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중이죠. 지금 12지파가 시련 가운데 흩어져 있으면서 자꾸 삶이 고단하고 힘들면 예민해지면 부부간에도
힘들고 어려우면 자꾸 예민하면 갈등이 자꾸 생긴다는 거죠. 상대방의 허물, 상대방의 실수, 어려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받아내지를 못합니다. 나도 지금 힘드니까. 그래서 분열과 갈등이 자꾸 나오는 것은 정욕으로서 말미암음이고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일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으면 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은혜와 평안과 감사와 안식과 모든 동행하심이 이렇게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마음의 평강을 얻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대방의 실수가 이렇게 넘어갑니다. 뭐 그럴 수도 있었겠지. 이렇게 넘어가지만 내가 하나님부터 은혜의 공급함에 부족하고 고갈이 되기 시작하면 그래서 가늠한 여인들아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지금 이 현상을 이렇게 진단을 해주는 겁니다. 왜 이렇게 갈등하고 분쟁이 많은 줄 알아? 너희가 세상과 짝을 해서 그래. 세상과 짝을 하면 금방은 좋은 것 같지만 영적 고갈 현상이 점점 나온다는 거죠.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면은 좋은 것 같지만은 그때부터 고갈 현상이 점점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 하나님으로부터의 놀라운 보호하심 이런 것을 자꾸 점점 잊어버리기 때문에 스스로가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고 스스로가 자기를 방어하려고 하고 스스로가 자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줄여 죽는 지경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가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6절 더욱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시다. 이 야고보서 전체 주제와도 같습니다. 우리들은 믿음의 행위를 하라고 닥달하는 그런 이상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벗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영적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위로부터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 본문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면서 이제 그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위로부터의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우리 앞에서도 우리 3장 마지막에서도 나왔지 않습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거짓과 편견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러니까 땅에서부터 뭐가 나오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을 떠나서 여기서는 나오는 게 없다면 여기서는 갈등과 분쟁, 시기와 다툼 이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위로부터 나오는 은혜,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지혜가 너희를 새롭게 만들어주고 평안케 만들어줄 것이다. 그래서 6절에 은혜를 거론하고 7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제 흐름이 그렇게 돼 있죠. 그런즉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적 이런 뜻입니다. 이 대전제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늘 우리 7절만 읽어보십시오. 전부 하라입니다. 전부 우리들은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9절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전부 하라입니다. 전부 이걸 성경을 언약의 메시지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자면 전부 우리들은 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더 힘들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그런즉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풍성히 베풀어서 하나님께서 세상과 짝한 간음한 여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을 시켜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 없다고 해주겠다는 겁니다. 성전으로 오라는 겁니다. 이제 구약식으로 말하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약속할 때 너희들 이제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하나님 나라를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그 나라는 하나님이 용서하는 나라다. 성전을 통해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되 율법을 주지만 율법과 성전을 주어서 너희들 율법 못 지켜. 이 율법이란 건 거룩한 법인데 아브라함 이후 전부 애굽에서 종살이 했기 때문에 못 지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주어서
너희들이 범죄했을 때마다 성전으로 와. 이 성전이 하나님과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재결합입니다. 이게 결혼 비유입니다. 성경에 전부 성전을 결혼과 비유를 하는데 하나님이 남편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내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어기고 다 떠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전에 관한 언약을 주신 것이 모세 언약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성전으로 오면은 내가 모든 걸 용서해주고 너희들과 다시 만나주겠다. 이게 회막입니다. 하나님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데 양을 잡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라고 하는 법도대로 그대로 하면은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살다가 다시 남북으로 갈라지고 북쪽은 북쪽대로 다 하나님 떠나가서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쪽은 남쪽대로 바벨론에게 다 망합니다. 내가 너희들 들어가서 배부르고 살찌면 다 나를 떠나가게 돼.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된 겁니다. 그래서 떠나갔습니다. 진짜 남쪽은 남쪽대로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결혼 언약입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갔지만 야고보서에서 내가 다시 너희를 죄 없다 하고 호세아서 말씀대로 이 창녀야 이 음부 같은 이스라엘 백성아 이 고메라 이런 거죠. 너희가 떠나가서 또 떠나가고 또 떠나가도 너 한번 음부하고 살아봐. 내 심정이 어떤가 한번 알아봐.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떠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모든 죄를 쌓아놔 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그 성전에서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에스라가 돌아오자마자 성전 짓고 난리를 나는 거죠. 그래서 그 무너진 성전을 다 기억했던 노인들은 통곡도 하고 감격도 하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를 하셨다고 언약대로 이렇게 신실하게 이루어 주셨다고 이렇게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가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도록 만들어가는 거죠. 이게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큰 은혜를 구약식으로 말하면 성전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니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은 불순종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간음하던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짝게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연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 하나님과의 그게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고 우리가 다 신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나와요.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3대 언약을 약속하시고 창세기 2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어떻게 해요? 조금도 부끄러워가지고 한 몸을 이루고 살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절정의 모습이에요. 이게 결혼에 관한 언약이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행복한 나라라는 것을 아담과 하와의 결혼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내가 여호와가 남편인데 왜 나를 떠나가도 내가 너를 용서하고 다시 돌아오게 해. 다시 우리를 만날 수 있어. 이런 거죠. 그게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 모든 성도가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가 신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신랑 만나면 최고로 기쁜 겁니다. 어떤 것도 필요 없다. 나는 예수 신랑 안에서 최고의 달콤한 행복을 느끼게 하시려고 하나님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적이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너희들을 정욕에 빠져 있는 그래서 갈등하고 분쟁하는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싸매 주시고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이 하나님께 순종 혹은 복종이라는 게 우리 신앙 전부 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뜻을 관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하시든 부유하게 하시든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시든 하나님께서 재난을 주시면 오늘날 같은 이 재난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아닙니까? 이거 우리가 어떻게 피해 나갑니까? 하나님 이 재난을 통해서 주님께 더 가게 하시옵소서. 이게 하나님께 순종입니다.
정말 언약의 말씀을 듣는 모든 우리 성도에게 마지막 최종 성령의 열매가 범사에 순종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만들어내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이게 최고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 안에 들락날락 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들락날락합니다. 우리에게 약한 육체의 소욕을 건드리고 시기, 원망, 다툼, 온갖 걸 건드려내자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쳐내는 힘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공급을 받고 하나님께 범사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하늘이 준 평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같은 재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언제는 하나님의 그 시련이 없었던 때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는 언제나 시련의 연속이고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었습니다. 하나님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세상 안 만들고 그냥 애굽에서 열흘 길만 하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으로 직통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뭐 하나님 못하실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40년이라고 하는 광야길 하나 겪어가면서 하나님만 우리의 보호자, 하나님만 우리의 언약에 신실하신 분, 하나님만 우리와 함께하는 동행자,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삶에 참된 평강을 주실 수 있는 분, 이거 하나를 절실하게 한 코스를 지날 때마다 깨닫게 하심.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서가 세속주의에 대한 배경의 메시지인데 세속주의라는 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누구하고 가까이 한다는 겁니까?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남편과 가까이 하면은 참 행복을 이룰 길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신랑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 복음의 메시지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는 이쪽으로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와라도 교제 안 하고 못 삽니다. 인간은 스스로 절대 살 수 없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누구하고라도 연합의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거죠. 그게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것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상의 방식과 하나됨을 한번 느껴봐 이런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배부르고 살찌면 떠나갈 거 다 아십니다. 그 다 아시는 분이 막아주면 되지 않아요. 그렇잖아. 하나님께서 다 모세에게 너희들 들어가 배부르고 살찌면 너희들 다 나를 떠나가. 그러면 떠나가는 거 아시는 분이 능력 많으시 막아버리지. 왜? 내버려 두느냐는 겁니다. 이게 7, 80년 여러분과 저를 이 광야에 두시는 목적입니다. 아, 이건 아니네. 이렇게 세상과 짝이 돼서 살아가는 것이 내 참된 기쁨이 없네. 영적인 기쁨이 없네. 이걸 하나님께서 자꾸 경험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경험 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사람을 교육 절대로 못 시킵니다. 우린 자녀도 우리 마음대로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닙니다. 자녀가 품 안에 있을 때라야 뭐 이렇게 저렇게 억울을 하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그걸 우리는 뼈저리게 넣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 교육은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를 세상과 짝하는 가운데 한번 두시는 겁니다. 탕자가 한번 나가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절망을 느끼게 하시고 아, 이건 참된 기쁨이 아니네. 이걸 느끼게 하신 다음 하나님께서 이 모든 허물과 죄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덮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이제 가까이 오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제물이 전부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방편입니다. 구약의 제물, 예물이 없으면 레위기서의 그 많은 예물들이라는 건 하나님께 가까이 감 이런 뜻입니다. 그 원어 뜻이 그렇습니다. 원어 뜻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니 하나님과 멀리만 떨어져 있으면 되는데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는 순간 무엇과 가까이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가까이 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이요 거룩함이요 빛이요
이렇기 때문에 어둠이 빛 가운데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나가면 적사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입혀주는 제사장복을 입지 않고 그냥 가까이 갔다가는 그 자리에서 적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세하게 해주지 않습니까? 옷은 이렇게 입고 에봇은 이렇게 달고 흉배는 이렇게 붙이고 전부 거의 뭐 전신무장할 정도로 제사장이 그걸 입고 들어갑니다. 그것이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 하나님의 용서의 옷 이런 겁니다. 전부. 그걸 입고 이제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악을 대신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이 생명이고 성전에 들어가는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대적인 구원의 상징입니다. 대제사장이 없으면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는 겁니다. 대제사장보다 더 우월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이제. 그분이 여러분과 저와 이 죄악의 허덕이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롭고 산 길이 열리고 말았습니다. 그 두꺼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막는 성소와 지성소를 막는 그 두꺼운 천막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활짝 열어 제치면서 새롭고 산 길로 가까이 오도록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고 지금 당당하게 나오는 겁니다. 당신의 피를 의지하고 당신의 언약의 속죄를 의지하고 당신의 약속을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우리 하나님을 여호와라 아버지라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거 뭐 얼핏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 가까이 해준다는 식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표면적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 전부 우리가 하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무거운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짐이 하나씩 더 붙어 들어가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가까이 갈 수도 없고 우리는 너무도 세상과 밀착되어 있습니다. 이 고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이 고리를 스스로 끊어낼 수 있다면 예수가 필요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예수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중독적인 세상 사랑을 어린아이들이 인터넷 게임을 하면 끊을 수 있습니까? 못 끊습니다. 못 끊습니다. 그럼 어떻게 끊습니까? 그 무한히 참아주고 사랑하고 대안을 주고 기도해주고 하는 아버지 어머니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함으로 언젠가 모르게 조금씩 회복이 되는 거지. 그 아이한테 끊으라 하면 끊어집니까 그게? 그건 아주 작은 중독 현상입니다. 세상 만사가 하나님을 떠나면은 하나님과의 그 풍성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이 우리 지체들과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행복하고 교제하고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세상은 그냥 언제 끊어져 있는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듣는데 매주 교회를 못 나왔더니만 뭔가 내 마음이 어디로 지금 돌아다니는지 모릅니다. 마음. 그러니까 매주 모이고 매주 수요일 날 듣고 매주 성도들과 마음을 나누고 교제하고 이 건강한 교제가 얼마나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는지 모릅니다. 한 달만 한번 떠나가 보죠. 그때부터 내 스스로가 그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어디로 돌아다니는지는 모릅니다. 내 스스로가 그걸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스스로가 안 됨을 깨닫게 하시고 성전으로 가져와. 이게 하나님께서 신에서 한 언약입니다. 그 모든 신에서 한 언약은 그림자일 뿐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 성령 안에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내가 이 복음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의 사랑을 너희 마음에다 심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사랑의 그 감격을 받기 시작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뭐 그냥 즐겁게 사라지다 보니 오늘 본문처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쪽으로 가면 이게 타락한 마음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와 감격과 평안을 얻으니 하나님께로 딱 마음이 하나가 딱 생기는 거죠. 이 단심이라 그러는데 하나의 마음. 옛날에 사육신들도 내가 한 임금만 섬긴다. 내가 죽어도 두 임금 섬기지 않는다. 이게 일편단심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에게 갈라진 두 마음,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도 때로는 이렇게 기억하는 거였다가 몽땅 거의 마음이 이쪽으로 많이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참된 평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미움, 시기, 원망, 이게 우리 마음을 덜 쑤시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일편단심, 오늘 본문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 마음의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서 이미 말한 대로 이 언어 현상이라는 건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마음이 편안하면 언어가 편안하게 나옵니다. 그 마음을 누가 주관을 합니까? 마음을 하늘의 위로부터 오는 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착되면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범사가 그냥 수용이 잘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마음을 가지는 게 아니라 일편단심을 가지게 됩니다.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내 전부입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행복의 근원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겁니다. 코로나가 계속 진행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크게 그렇게 마음 빼앗길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재난의 시대가 왔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이제 이전에 들었던 말씀, 때로는 스쳐 지나갔던 말씀들이 있다면 우리가 통제할 수 없고 억압할 수 없는 이 재난의 시대야말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가장 그분께 기도하고 의지할 수 있는, 기도는 여러분과 저의 최대의 특권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재난이 오고 앞으로도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이 없다면 어디 가서 이 구원을 요청을 합니까? 어디 가서 내 마음을 내놓고 할 거냐고요. 돌에 가서 할 겁니까? 돌아가신 부모님께 할 겁니까? 어디 가서 내 요청을, 내 힘든 사정을 아뢰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시편에 나오는 그 많은 감정 덩어리입니다. 시편은. 그 환난과 그 고통 속에 하나님 언제까지 숨어 계시겠습니까? 우리를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다윗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의 삶 속에 느끼지 않습니까? 소통되지 않는 건 죽음입니다, 이미. 세상과 소통이 되는 듯 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이용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지 않습니다. 돈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돈이 우리를 이용하고 컨트롤하고 웃기고 울리고 마음대로 비인격적으로 조정을 합니다. 돈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지 않습니다. 널 사랑해. 너 좀 부족해도 괜찮아. 이렇게 안 합니다. 돈은 냉혹합니다. 세상은 아주 냉혹하고 권력 아주 냉혹합니다. 자식도 죽인다는 겁니다. 권력은. 인격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용해 주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우리의 몸부림치는 죄악의 수렁에서 있었던 우리들,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을 찾아와 주시고 나와 함께 가자. 아가서의 말씀대로 이제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권면하고 이해시켜 주시고 또 이해해 주시고 덮어 주시고 인격적으로 대해 주십니다. 그분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그가 인격적으로만 대해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이 지옥 같은 죄악의 웅덩이에서 온전히 건져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 주셨습니다. 이 언약적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걸 누리기만 한다면 하나님 이만해도 괜찮습니다.
이런저런 세상 고달프고 결핍되고 때로는 힘든 여건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자녀로 사랑해 주시고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니 내 모든 처지와 어려움을 다 아시고 덮어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악, 우리의 말할 수 없이 끊을 수 없는 중독 현상들을 익히 다 아시고 그를 덮어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있어서 그래도 살만합니다. 이 안에서만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 스스로 어떻게 마음을 닦아내냐고요. 이걸 스스로 이쪽으로 붙어 있는데 벌써 마음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서 이미 거룩하다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하나님이 덮어버렸습니다. 뭐 이렇게 날마다 성장하는 거는 그 뒤에 따라 나오는 거고 이미 우리는 성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도가 뭡니까? 성도가 거룩한 물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잘한 게 없는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다 봐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사춘기 때 말 안 듣고 몸부림치고 사고치고 해도 집에 들어가면은 그냥 내 사랑하는 아들인 겁니다. 때리긴 해도 그래도 또 사랑하는 아들인 겁니다. 이 불변한 사랑, 이 가변적이고 이 재난 많은 오늘의 상황 속에 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두 마음을 갖고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이제 일편단심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9절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들은 슬퍼하라는 겁니다. 애통하며 울으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은 너무도 역설적입니다. 성경은 세상의 가치, 지금 야고보서가 세속주의 가치를 정확하게 짚어 들어오면서 하늘로부터의 가치를 지금 설명해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세상 것으로 웃고 즐기고 쾌락하고 그래서 구약의 시가서가 너희 어리석은 자는 연락하는 자의 집에 마음이 거기 있어. 그러나 지혜자는 초상집에 있느니라. 죽는다는 걸 딱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요새는 점점 이게 얼마 안 남았구나. 정말. 언제 이렇게 60이 넘어버렸어? 세상에. 얼마 안 남았구나, 이거 정말. 그래서 지혜자는 초상집에 딱 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살아온 것도 은혜요.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사랑에 감격하고 그분 안에서 살고 이제 세상과 짝하던 삶에서 하나님과 벗되어 살아가는 얼마 남지 않는 삶이 남아있구나. 그런데 성경은 그래서 슬퍼하라는 겁니다. 뭐를? 세상과 짝하는 게 이게 얼마나 비참하고 천박하고 내 영혼이 다 털리고 질질 끌려다니는 어려운 삶이기 때문에 이걸 슬퍼하라는 겁니다. 이걸 좋아하지 말고 그게 진짜 쾌락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쾌락이 있어. 그분과 동행하는 기쁨이 있어. 그분과 이 기쁨을 누려야 되지. 여기다 기쁨을 누려 이 현상을 슬퍼해 이런 겁니다. 이건 아주 정말 레디컬한 아주 과격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좋아하는 그것이 얼마나 슬픈 현상인 줄 알아?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 어떻게 해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라. 오히려 우리의 죄악의 문제, 우리가 끊을 수 없는 세상의 가치들,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그대로 나와서 울고 새롭게 위로를 받고 하나님으로 참으로 기뻐하는 새로운 감정, 새로운 신령한 감정을 하나님께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지정의는 다 타락했습니다. 아는 것도 타락했고 아는 것도 내 중심으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세상을 마음대로 판단하고 이웃을 마음대로 판단하고 감정도 타락했습니다. 안 좋은 걸 좋아하고 진짜 좋아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어. 이 진정한 울음이 진정한 기쁨의 삶으로 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뭐가 그렇게 좋아? 너희가 좋아하는 그 웃음이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 안타까워. 우리 자식들이 막 뭐가 지가 좋아서 한다고 하는데 그게 다 빗나가서 하는 일들이라. 그 부모가 보면 안타까운 거지. 그런 겁니다.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한없이 높아져 있으니 세상 가치로 가득 차 있으니 하나님이 별로 필요하지 않아. 그걸 울으라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세상의 메시지와는 너무도 다른 하늘로부터의 메시지. 이 언약의 신실하심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충격적이고 놀라운 위로부터의 지혜와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 담겨있는 그 지혜와 그 지식과 그 놀라운 보화와 그 한없는 사랑과 우리가 허우적거릴 때도 우리 곁에 와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서 한 걸음 한 걸음 이 광야길을 잘 통과하게 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지난날 세월에도 언제나 함께 하시고 지금 같은 재난 속에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새하늘과 새 땅이 와도 영원한 나라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참된 기쁨이요 소망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 삶을 하루도 참된 기쁨과 소망과 안식의 삶을 살 수 없는 중독적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여오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늘로부터의 지혜와 기쁨을 얻어 예수 신랑과 누리는 그 달콤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참된 영적인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함께하여 이 재난의 시기를 넉넉히 이겨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